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라입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라.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라. 예레미야의 앞부분은 매우 비극적이고 암울하고 또 참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너는 가서 전하라. 왕과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이 나라가 망할 것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저는 못합니다. 나는 아이라 못합니다. 우리 가문은 이미 몰락한 가문이고 아나돗에서 유배당했습니다.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시제적 부름을 거절하다가 결국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왕궁에 감옥이 있거든요. 왕국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기에요? 33장 1절에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32장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대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나라가 이제 망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힐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제 끝날 것이다.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나를 제발 좀 감옥에 좀 집어넣어 주세요 호소하는 얘기예요. 질문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이 나라는 망할 거예요. 유다는 망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도 시드기야 왕부터 백성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거든요. 변하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런 말을 싫어하는 말, 불편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다른 요소가 첨가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그 말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받은 사람의 책임이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받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예, 아멘 순종하면 돼요.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시대들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초점은 감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그건 정말 비극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내가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암울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면 그것이 가장 비극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임했다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보려면은 그 전장 32장 6절에서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삼촌의 아들이 하나멜이 자기에게 와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이 기업을 물을 자는, 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1년 안에 이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바벨론은 쳐들어왔고요.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고 이제 토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망할 것이 분명히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그 친척이 와서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안에 나라가 망할 건데, 그리고 땅 문서를 갖고 있어도 완전히 그 나라의 주인이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삽니다. 왜 샀을까요? 부동산 투자기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땅 매매 문서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이 땅을 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이번에는 유다가 망할 것이다. 그런데 70년 후에 하나님 때에 내가 다시 회복을 시켜줄 텐데 너희들은 다시 이 땅에 와서 살게 될 것이고 땅을 살고 농사를 짓고 다시 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행위로, 퍼포먼스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행위 예술이에요. 지금 우리는 망할 거지만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어때요? 코로나가 거의 2년째 가고 있어요.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바닥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어떤 세상의 투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약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책 붙잡고 하나님, 오늘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여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넣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임했죠. 예레미야 1장에서 29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고요,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근데 33장 오늘 본문은 정점을 찍어요. 클라이맥스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야훼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야훼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말씀이 349번 나옵니다. 근데 예레미야에서만 15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까지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름이 붙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를 행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이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죠. 넌 가서 뽑고 부시고 또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리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다시 그 위에다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려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러분, 시드기야 왕 때 유다 왕은 끝나게 됩니다.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 왕조를 끊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침묵을 깨고 신약을 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완전히 끝내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가지예요. 공의로운 가지는 히브리어로 넷제르입니다. 넷제르, 나사렛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나사렛이 예수님의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에 올라갈 때 거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때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곧 나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것이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낙심케 하고 울게 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 치어다. 내 질병을 갖다 준 원수마귀는 떠나갈 치어다. 결박은 풀릴 치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치어다. 선포하는 거.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라의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야훼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이제 지금은 망하지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백성들을 다시 다 보내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하고 자유케 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7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실 유다 나라는 시대의 때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서 왕위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왕위의 계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세운 왕은 불완전해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자꾸 주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왕이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안 됐어요. 결국 주전 586년에 유다 왕은 망했고요, 시드기야 왕은 20대로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온전한 왕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18절입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불탔고요, 제사장들이 다 끌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고 우리는 해방됐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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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은밀한 큰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카라라는 것입니다. 카라. 카라는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영어로는 cry라고 써 있지 않고요, call to me, 내 이름을 부르라. ask, 하나님께 물으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제사장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목동들은 하나님을 반역했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고 바알과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아, 내 얘기를 들어라. 제발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내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알이나 우상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다 헛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너무나 낙심되면은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누구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암울하고 우울해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일어나.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니야. 일어나라.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영서가 일어나라. 지금 좌절할 때가 아니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이 준비되어 있거든. 이것을 알려면 너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먼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그거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미국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1901년 캔사스 토파케, 거기에서 베델 성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표적이 무엇이죠? 한번 알아봐 주세요. 학생들이 집에 가서 공부하니까 성령 받으면 표적이 방언이에요. 첫 번째 표적이 방언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달라고 기도할 때 막 방언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1906년에 LA 아주사 거리에서 윌리엄 실모가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기도하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3년 동안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전 미국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1901년에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통곡하고 자백하면서 회개했어요.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하니까 몇 년 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답답해요. 뭔가 갇혀 있어요. 기도할 용기조차가 없습니다. 이때 가장 부정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나 기도해봤어. 기도했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회사가 부도났는데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기도하면 뭐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난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기도 얼마나 해봤어요? 기도 어디까지 해봤어요? 어디까지 해봤어요? 여러분, 저도요, 목사 되기 전에 사업을 했거든요. 부도가 났어요. 저는 하나님께 부도 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근데 제가 만약 거기서 끝이 났다면은 저도 끝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회사를 넘어서 크고 은밀한 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종으로 부르기 위한 계획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의종이 돼서 목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지어져 나가는데, 그 지어져 나간다는 말은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우리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지어낼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해요. 가끔 가다가 나의 신앙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열심이에요. 나의 열정이에요. 내 열심에 내가 도취가 돼요. 그리고 내 열심에 내가 무너지고 내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여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코로나가 해결돼도 문제는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끝까지 코로나 문제를 갖고 살아요.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문제는 계속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고 기도합니다. 왜냐?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면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거룩한 꿈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반응은 예, 아멘, 순종합니다.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미국 아시다 거리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먼저 우리 당의전 목사님에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실 때마다 귀신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결박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피곤치 않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서 예물 가지고 온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암세포 암덩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도 물러갈지어다. 관절염 류마티스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 낙심과 절망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결박이 풀릴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